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석 절이니까 세 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이 이 남한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 남한의 문화와 이런 거를 갖다 접할 때 이 당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마트를 처음 갔을 때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잘 진열돼 있고 이 엄청난 이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에서는 별로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이 조금 이 힘이 있는 집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어때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선택을 그 많은 선택의 가운데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상황이 때로는 그 자유가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오는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때의 자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관계될 때에 이 자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그 자유가 그 사람에게 큰 부담이요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강좌를 듣게 됐어요. 그 당시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강영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 주제가 금욕과 평안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욕과 평안,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신앙생활은 어떤 거였냐면 종교적인 틀에 굉장히 갇혀서 굉장히 짓눌려 있는 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가 분명히 도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도원에서 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늘 절제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짓눌림이 컸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신앙생활로 인한 기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눌려 사는 이 신앙생활이었던 거죠. 경건에 대한 눌림이 늘 있었던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건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금욕과 절제라는 것이 꼭 필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게 바라시는 것은 금욕보다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짓눌린 이 무게감을 갖다 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마치 제 감정을 표현해 본다면 이 뭔가에 묶여있던 것에서 사슴이 풀려나는 기쁨이에요. 팔딱팔딱 뛰게 되는 그런 기쁨을 그때 제가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겨났어요. 제가 자유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어떠냐 하면
제 삶이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이 돼버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을 채우는 게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이 있었고 절제되고 규격 있고 규모 있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유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자유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마치 내 삶이 어때요? 끝떨어진 연과 같이 되는 걸 갖다 제 스스로에게 느꼈어요. 이 자유라는 게 스스로가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바로 인식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자유가 사람을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자유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속에서 영성을 유지하고 경건해지는 삶의 이 균형이 맞아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훈련이 되는데 꽤 긴 시간을 흐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게 꼭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깨닫고 느끼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와 같은 겁니다.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게 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에 있는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이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라 말라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복음을 접한 게 뭐였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을까요? 이전에 경건의 훈련과 이런 것들이 없던 사람들이 너희가 자유해졌다 하니까 죄로부터 자유의 이 부분이 방종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로 자꾸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은 뭘까요? 이들이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것을 따라서 생활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혹하게 된 계기도 아마 이 문제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방종으로 자꾸 흘러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새로운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더 혹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게 따옴표가 안 돼 있지만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있는 데가 따옴표로 돼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해도 된다, 자유하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토였어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그들이 남을 의식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무질서해지고, 또한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는 이런 말들이 고린도전서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오해했던 겁니다. 마치 학대받던 개를 풀어주니까 그 개가 뭐가 된 거예요? 싸나운 들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에 매여 있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무슨 내가 매여 있냐라고 보통 반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반응을 하냐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매여 있는 걸 잘 모릅니다. 죄에 매여 산다라는 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죄가 향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거기서 유턴을 해서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면 그때부터 자기가 뭘 알기 시작해요? 아, 내가 매여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자유하지 못한 자,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에서 스스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게 바로 자유해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냥 그 방향으로 갔어요. 그걸 좋아했으니까. 그걸 사랑했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게 달라진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내 안에 생겨난 거. 새로운 욕구죠. 새로운 마음이죠. 그때부터 자기는 뭐예요? 아, 내가 이전에 매여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자유를 쓰게 되는 거죠. 자유를 얻었지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나오는 육체라는 말은요, 이게 만져지는 그냥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육체는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던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선택을 죄를 위하여 그 욕구를 채우는 데 쓰며 살았던 그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은 sinful nature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 육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얻은 자유를 다시 예전에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따라 그 자유를 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죄에 대해서 선택권이 생기는 것과 함께 그 선택권을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그 자유를 쓰는 데까지 가는 것이 자유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탄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종을 삼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유일한 한 가지 경우에 그 종이 되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스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의 집에 종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먹고 살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상대방도 받아줘야 됐어요. 그때만 종이 되는 걸 허락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이제 종이 돼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여인과 여종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걔네들은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자유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 종이 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만일 종이 분명히 자기가, 히브리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된 그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식년과 희년이 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시점에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를 사랑하니?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상전을 종이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가 종으로 그 상전과 함께하는 기간 동안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뭘 했다라는 걸까요? 긍휼과 사랑, 존중을 하면서 이 사람을 대우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기꺼이 그 사람의 종으로 평생 사는 것도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종노릇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어떤 힘에 눌려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 투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디 앨런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헐리우드의 배우이자 이 감독까지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현재 부인이 이 수니 프레빈이라는 여자입니다. 수니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1970년생이에요. 우디 앨런은 1935년생입니다. 할아버지 뻘이죠. 근데 이 관계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이 여자는, 순이라는 여자는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한국계 입양아인데 이 우디 앨런이 여러 번 이 할리우드 배우처럼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미국 특별히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일은 뭐 흔한 일이니까 그게 뭐 특별히 얘기될 건 또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디 앨런은 헐리우드 안에서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우디 앨런과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수니라는 이 여자가 우디 앨런의 이 부인, 재혼한 부인 중에 미아 페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미아 페로의 양녀였어요. 수양딸이었어요. 수양딸. 근데 이 둘이가 결혼하면서 순이가 뭐가 된 거예요? 우디 앨런의 양딸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중에 순이가 21살이 되었을 때에 우디 앨런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저희한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타임지 기자가 우디 앨런과 인터뷰를 했어요. 타임즈의 저널리스트였는데 그 사람이 우디 앨런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우디 앨런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시키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얘기했다. 이게 지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행복의 기준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유와 행복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성경과 관계돼서 이 자유에 있어서 뭐가 빠져 있냐면 서로가 빠져 있어요. 서로가. 현대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유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행복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자유와 행복을 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서로가 없어요. 그게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행복의 관점입니다. 요 최근에 아주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껐던 그 드라마 중에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유행처럼 얘기됐던 말이 그 애순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관식이라는 남편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하는 마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순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서로를 빼고 그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 불가능한 것을 자꾸 조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서울여자대학교에 장경철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학과 교수로서 교양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학기에 한 번 어떤 거를 하냐면 그 저녁 강의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갖다가 나눠줘서 먹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저녁 학기 때 오는 학생들은 이 직장을 다니다 오기 때문에 저녁을 못 먹고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나눠줘서 먹으면서 강의를 듣도록 아마 하나 봐요. 근데 한 학기 때 어떤 한 학생이 이 교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교수님, 교수님도 하나 드시죠? 라고 얘기했대요. 한 학생. 근데 이 교수님이 자기가 그 말이 그렇게 기뻤대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면 기분 좋을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저녁을 잘 먹었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산 거예요? 자기가 산 거잖아요. 자기가 산 건데 그 학생이 자기 보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왜 기쁨을 느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기쁨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이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재능, 지혜, 시간, 건강, 재물 이런 걸로 써서 나누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향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 하는 마음. 자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자원에서 그것을 서로에게 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함께 먹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먹으면서 맛있죠? 맛있죠? 물어봐야지 맛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 이야 진짜 맛있는데요? 이래 줘야지 신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해야만, 서로 해야만 가치 있고 기쁨이 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유를 자유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또 그 자유를 사랑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공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가는 명령을 따라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그 자유로 사랑을 공유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